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늘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저희 아마도 이 말씀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좀 외워보는 시간을 좀 갖기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을 다룰 텐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오늘은 우리 이우경 우리 형제께서 우리 유스죠. 이 말씀 봉독해 올릴 거예요.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chapter 5, verse 3 to 12.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해 올리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눈물을 흘릴 때 어떤 것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쁠 때, 감격스러울 때, 말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프로포즈 받을 때 그런 눈물을 좀 흘리잖아요. 네, 남편과 아내를 좀 째려보지 않으시면 돼요. 네. 혹 또 언제 또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가 속상할 때, 마음이 먹먹할 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너무 슬플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보통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억울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렸냐면, 저 빼놓고 마시는 거 두 분이 드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속상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 가운데 무엇에 의해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가, 무엇에 의해, 어떤 것에 의해 눈물을 흘리는가에 따라서 그 눈물의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어요. 무엇에 의한 애통인가? 어떤 것에 의한 애통인가? 그리고 왜 주님은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의 결과로서 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루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상상수훈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8가지의 복은 우리가 지키고 사수해야 될 8가지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8가지의 부르심, 또한 8가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8가지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상상수훈이고 그 상상수훈의 엑기스가 바로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도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자된 삶이 더 한 차원 높은 제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치 이 말씀대로만 살면 훨씬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누릴 거야. 어떤 조건을 들어서 이것을 행하였을 때 이 복을 누린다라는 이 조건부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돼. 이 정도의 내가 재정이 있어야 돼. 집이 좀 있어야 돼.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어떤 조건을 들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안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이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이렇게 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참 잘하였어. 너희들 그것이 지금 복이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분명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완전한 복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의 내용을 살펴봐도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에요? 성공, 장수하는 거, 그죠? 좋은 곳에 직장에 얻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어떤 분야에서 승리하는 거, 쟁취하는 거,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복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난하고 슬프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개념이 완전히 상반된 단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지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변하지 않는 거, 가치 있고 흠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쑥쑥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깨어짐을 경험할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 죄악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길이 생명이고 복된 길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팔복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이 땅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복과 2복 사이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복과 4복 사이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이 복을 쟁취하며 사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8복을 자세히 보면요, 1복과 여덟 번째 복이 똑같은 복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복과 일곱째 복까지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 1복과 8가지 복이 하나의 완성된 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된 복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이 단어,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축복하다, 무릎 꿇다, 친송하다, 높이다, 인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의미로서 저주하다, 신성, 모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나 이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서 쪼개서 풀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세상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라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즉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립니다. 또한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sonship,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번째 복은, 이 8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복의 함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멤버십 교육의 6번째에서 우리가
우리는 마지막 때 1인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전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걸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이것을 풀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초소로서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그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8가지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를 세워가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8가지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의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치 애통해야지만 복이 있다라는 컨디셔널 문장처럼 우리가 들리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원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선포합니까? bless, 마카리오스, 먼저 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이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았어요.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복을 누릴 대상과 그리고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애통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일까요?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구나. 아무리 애써도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깨어졌고,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고, 나는 버러지와 같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풍성하면 하나님 찾지 않죠. 내 멋대로 내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갈기갈기 찢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왕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지만 두 번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나는 6번째 복, 7번째 복을 누리는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복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나머지 복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복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지금 땅을 받은 것 같아, 나는 온유한 것 같아, 나는 풍성한 것 같아, 말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복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을 누리고 있다, 그 가짜입니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하고 있는 애통의 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악된 길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 주님의 지독한 사랑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마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내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복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 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주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딱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추하였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통이란 이 단어의 뜻은요, 절규하다, 고통스러운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베옷을 입고 절규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애통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엇인가 상실했을 때,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소중하고 아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절규.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고 아이가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나아요. 맞죠? 물론 우리 공동체 중에는 아직 그런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데려가신다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마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통은 결국 내 죄로 인한 애통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요, 그 은혜가 너무 한량없어요. 그 감격,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자꾸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육신적으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흠도 없으신 분이 내 안에 가까이 오는데 나는 참이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쁘고 감격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오시면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맞은 데 또 맞으면 또 아프다. 네, 깐 데 또 까면 또 아프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자꾸 맨날 이렇게 혼낼까? 왜 자꾸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걸까? 왜 자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거 불편하시죠? 저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불편합니다. 이 말씀이요, 자꾸 제 안에 걸림돌이 돼요. 자꾸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현실을 자꾸 마주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을 더 뜨겁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낙담하고 넘어지는 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 없으면 좀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할 텐데, 말씀을 받더니, 기도했더니 그 빛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뒤집어지죠. 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특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른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은데, 좀 내가 원하는 꿈을 좀 이루며 살고 싶은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거예요. 이런 씨름과 싸움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고통까지 오느냐? 여러분, 좌절의 그 수렁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네가 무슨 예수를 따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만 뻔질을 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원, 그 주권적인 구원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 안에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뭐 우리가 수십 번씩 들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말씀 잘 보세요. 우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 덩어리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born to be sinner.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뭔가 죄의 열매들, 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향해요, 이것은 죄야,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란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라 생각했고, 작은 죄,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잖아, 이런 걸로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판단해요.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실 때 법규 다 지키시나요? 우리가 실수로 법규를 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나 법규 어겼을 때 어이구 나 큰 죄 지었다, 어떡하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안 걸렸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후자죠.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오늘 운이 좋네, 아이고 안 걸렸네, 할렐루야, 주님이 보호하셨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요. 걸리지 않고 벌금 물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요, 요즘은요, 분명한 죄가 드러났는데 발뺌부터 합니다. 큰 소리 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보세요.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인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연구해서 난 이건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이 안 되는 현실에 낙담하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고 그래도 하나님 어쩌라기라도 붙잡으려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매일같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신비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추악한 죄악을 직면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날마다 걸어가면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였구나.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였구나. 아이고, 내 주둥이에서 나왔던 말이 거룩하지 못하였구나.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씨름과 싸움과 애통함이 주님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운동들이,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싸움과 이런 처절함이 죄와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절함이 어두움과 빛이 분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 안에 끈적이처럼 붙어있던 내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심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통로들이 점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녹슬었던 내 통로들이 점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론 절규가, 때론 눈물이, 때론 상실감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 말해요. 여러분 아시죠? 섞이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통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세상에 대한 중독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내 만족을 채우고 세상의 것이 내 만족과 내 위로를 채우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애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어떤 물건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위로함을 얻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애통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지적해요.
내가 이게 뭔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싸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사야 6장 선순위자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 내가 어찌할꼬,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버러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실질적인 인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복을 떠나서 두 번째 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죄와 싸울 수 있는 애통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절규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기도 장소는 여러분 차라고요. 차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할렐루야 교회 모든 공동체가 차가 기도원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빵빵하게 찬양 트시고 주여 하면 3,000번 하세요. 한 3,000번 왜 3,000번? 그러니까 주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절규하시고 나아가세요. 출근하실 때, 아이들 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픈 상태를 알아야지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아픈 거예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복의 결과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우리의 웃음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웃음이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위로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언어적 해석은 주님께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애통하는 자,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따라 내 아들아, 네가 죄와 싸우는구나.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것으로 아니라 우리 삶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정말 소진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그게 복이다. 너의 애통을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시편 30편 11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제자의 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애통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합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묻어진 마음들이 자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이쯤이면 됐지, 저 사람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고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분명히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8가지의 복을 사수해야 되며 이 부르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며 선포하며 흘려보낼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 안에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풍성케 채워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